혹시 이런 두려움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내 통장을 맡기면 내 돈을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닐까? 많은 분들이 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실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먼저 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 엘샤다이, 모든 것이 풍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7개의 언약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엘샤다이란 이름에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샤드는 젖가슴, 유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많은 젖가슴의 하나님, 곧 생명, 공급, 풍성함의 하나님이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엘샤다이로 나타내신 장면은 창세기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없었을 때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엘샤다이로 계시하시면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나타내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11조를 꼭 드려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꼭 짚을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째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해서 제사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죠.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소와 염소가 필요해서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이미 내 것이다. 사실 제물이 필요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제물은 훗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드려질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들의 제물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교회 재정을 세우실 수도 있으세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 솔로몬처럼 모든 사역자를 독자적으로 부유하게 만드실 수도 있죠. 11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라고 입으로 말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걸 실제로 살아내는 건 다른 문제죠. 11조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근원으로 믿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통로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진짜 근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뭔가를 내어드릴 때 자꾸 망설이게 될 거예요. 난 이 돈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근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건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능력,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능, 내 돈, 그중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심지어 핸드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발견한 물질로 만든 거예요. 네, 우린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노력할 수 있는 힘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 통장의 숫자를 볼 때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